욥기서 6장 21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66쪽에 욥기서 6장 21절 말씀부터 마지막 30절 말씀까지입니다. 21절 말씀.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엘리바스의 첫 번째, 두 번째 계속되는 권고에 대해서 이제 욥의 첫 번째 반응이 나왔습니다. 욥은 그 친구들의 권면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두렵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지금 겁이 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말하기를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도와달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재물을 달라고 했느냐. 내가 지금 당한 고난에 대해서 너희 보고 나보고 건져내려고 했느냐. 나 그런 거 말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친구들의 이 조언을 욥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친구들의 그 내면에 대해서 욥이 뭔가를 지금 감 잡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욥이 추정하는 친구들의 모습은 지금 이렇습니다. 욥이 이렇게 당한 고난을 보면서 친구들이 차마 욥을 이렇게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욥이 얼굴을 돌리라 그러잖아요. 보고 얘기하자 대면에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제대로 욥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욥이 말하기를 너희들 지금 나 보니까 겁나지, 나 보니까 두렵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와서 욥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 막 이런 모습들을 보고선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겁이 났냐면 욥이 저런 고난을 당할 사람인가?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에 욥은 자기들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욥기 처음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러지만 욥이 받은 축복도 그러하거니와 정말 완전하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같이 악에서 떠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또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욥처럼 악에서 떠난 자들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욥이 최고란 말이에요. 친구들이 볼 때도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자기들보다도 의롭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이, 그 자기들보다도 더 완벽한 축복을 받았던 욥이 저렇게 된 걸 보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욥도 저런 일을 당했다면 욥보다 못한 우리는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한 가지 생각, 욥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덜컥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런 욥을 우리가 도와주면, 도와줘야 되나? 도와준다면 혹이라도 욥이 우리가 모르는 죄 때문에 저렇게 벌 받는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인정도 안 하는데 우리가 도와준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혹시 나도 같이 화를 입게 되지 않을까? 이 악인들을 도와준다면, 욥을 그렇게 도와준다면 우리도 그런 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방어 기제죠. 방어 기제.
그러니까 욥이 굉장히 우리보다 좋은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당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저 사람보다 못한 우리는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겠다, 벌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나는데, 근데 사람마다 자기가 그렇게 벌 받을 짓을 했나? 우리는 욥이 저런 걸 보니 우리는 욥보다 못하니까 우리는 더 큰 벌을 받겠다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방어 기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가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욥이 우리보다 의로운 게 아니었어. 욥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었어. 욥이 우리 생각처럼 악에서 떠난 사람은 아니었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네.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을 만한 뭔가 심각한 아주 악한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이해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자기들은 이런 화를 입지 않는 게 이해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그대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욥은 우리보다 의로운데 저런 벌을 받으면,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나는 어떻게 돼요? 욥보다 더 의로운데, 덜 의로운데, 그럼 나는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부정하게 이르는 거죠. 아니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어. 욥은 우리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실제로 그들이 욥이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증거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어 기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욥에 대해서 그들이 확인할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지만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구나라고 단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욥에게 그것을 빨리 시인하고 빨리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이제 거칠게 욥을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진짜 이 친구들이 정말 욥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냐, 욥을 걱정해서 그런 것이냐? 그럼 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니네가 나를 보고 덜컥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도 이제 복음서에서 그런 거 많이 지적하지만, 고난을 당하거나 병든 사람들을 보면은 경건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뭐 병든 사람이나 아니면 죄진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왜 병들었는지에 대해서 죄를 추궁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할 자들이라 그래서 배척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배척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자기 방어 기제에서 오는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가시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가시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들에게 가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당하거나 재앙받은 사람들을 볼 때에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겁과 두려움이 예수님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예수님은 그게 없다고. 그게 없으니까 예수님은 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겁이 덜컥 나니까 강한 부정을 하게 되면서 욥을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36년 된 병자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가지시는 생각,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지시는 생각은 뭐냐면, 나도 나사로처럼 저렇게 병 걸려 죽으면 어떡하지? 에? 나도 저렇게 죄져가지고 저렇게 불구가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 그들을 배척하고 정죄했단 말이에요. 겁을 덜컥 먹어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겁과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그런 친구들의 심리를, 영적인 상태를 딱 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게 단순히 뭐 제사 열심히 드리고 재물 많이 갖다 바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정확히 진단할 수 있고 그 내면적인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런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너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는 아니라고, 너희는 나처럼 안 돼야 된다고, 안 될 거라는 생각, 그런 너희는 나와 다르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나를 정죄하고 나를 거칠게 밀어붙이고 나를 죄졌다고 막 몰아붙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은. 그리고 나를 쳐다도 안 보고, 가까이 쳐다도 안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마치 부정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뭐라 그래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얼굴 보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왜 나 쳐다도 못 보니, 이런 얘기죠. 얼굴 대면하여 보고 얘기하라.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을게.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이런 얘기죠.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죄진 놈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죄져가지고 지금 내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나의 친구라면 있는 그대로 나를 대해다오. 그렇게 이제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친구들은 이제 이런 모습, 욥의 말조차도 굉장히 가식적으로 보죠. 네가 의롭다고? 막 이러면서 또 공격이 이제 다음에 들어오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욥이 말하는 심정은 이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그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죄를 진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대면할 때에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야겠죠,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꼬인 게 없어야 돼요. 꼬인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방어 기제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그 잘못된 사람을, 어려움 당한 사람을 내가 공격하거나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해야 내가 그런 것으로부터 나는 안전한 것처럼, 나는 차별화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주께 인도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되게 가식적으로 이렇게 욥에게 와서 이렇게 조언하는 것들을 욥이 고통 중에도 그걸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있는데 누가 와서 나를 위로한답시고 얘기를 해. 그런데 가만 들어봤는데 그게 내게 위로가 안 되고, 저게 누가 아니 저게라 아주 돌려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에? 나를 진짜 위로하려는 게 아니고, 너보다 내가 더 나아, 내가 너보다 의로워, 뭐 이런 것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지, 대놓고 쌤통이다라고 말은 안 하는데 묘하게 말을 하면서 자기의 우월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몇 차례 살면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교지에서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되고 두려워서 길바닥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알던 어떤 선배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진짜 어려운 상황에 오셔가지고 막 우는 척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어떡해요, 막 어떡해, 막 우는 척을 막 하면서. 예. 근데 완전히 위선적인 걸 느낄 수 있겠어요. 아, 저분은 진짜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도 아니다라는 걸 느끼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강성 교사님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나, 막 이렇게 사고 현장에 와가지고, 야,
그래서 내가 저게 와가지고 뭐 선배가 돼가지고 와서 후배를 위로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와가지고 뭐 먹으라는 거야? 예. 그런 위로는 위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의외로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속에 팽배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근데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그러하죠. 정말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 위선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욥을 보면서 자기들의 안전과 자기들의 어떤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욥에게 뭔가 가까이 가면 나조차도 안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뜻을 어찌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다 거짓과 위선에 불과한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예, 죄짓고 사람들 앞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가까이 가시면서도, 사람들이 왜 예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가? 왜 그 예수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가? 예수는 왜 병든 사람들을 붙들어 안고 기도하는가? 예수는 왜 죄인들 집에 들어가는가? 이런 고난, 비난과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안전과 뭐 의로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감수하시고 있는 그대로 그들을 대면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 예,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 서로 간에 사랑하는 법을, 위로하는 법을 좀 배워갈 필요가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그렇게 거짓이 없이, 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에야 우리도 그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한 발 더 다가가는 모습으로 배워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좀 배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은 단순히 말싸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곡히 호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누군가가 뭐 나와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 자기 자신도 생각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다가와서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 우리를 함께 해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 우리도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서, 우리는 형식적으로 또 위선적이나 거짓이 없이 그렇게 형제 사랑하기를 좀 배워가자 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